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 박수는 저 같은 죄인을 이런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우리 창조교회, 또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창조. 네, 이거보다 큰 이름이 있을까요? 이런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에 저 같은 죄인을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능력의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박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섬겨주신 우리 박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홍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박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 마음 안에 참 편안함이 왔어요. 무슨 편안함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교회에 세우셨구나. 그래서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군목 대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좀 망쳐도 목사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겠구나. 이런 교회면 제가 아주 설교하기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려움 없이 오늘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사들이 참 나름 있는데, 주시지 않은 은사, 제가 정말 받았으면 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축의 은사예요. 제가 압축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단 선배님 한 분께서 뭐 대선배님이시죠. 저를 금요 기도회 때 부르셨는데, 저 안양에 있는 이제 속수교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꽤 이름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 부르시면서 제가 설교를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모르시고 마음껏 해, 기도회니까, 금요 기도회니까 괜찮아, 마음껏 해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그랬더니 정말이야, 마음껏 해.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야, 마음껏 해. 그래서 진짜 마음껏 했거든요. 8시에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12시쯤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순종한 건데 마음껏 하라 그러셔서 오늘 어떻게 목사님 저 마음껏 할까요? 오늘 집에 안 갈 준비 하셨어요? 네, 오늘은 또 처음 온 그런 제가 너무 그러면은 다시 안 부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또 압축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에 정말 아주 편안한 자리에, 저는 참 이렇게 집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나면, 요 전에도 제가 3일 부흥회를 하고 지금 여기 온 건데 3일간 부흥회를 했더니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잘못 불렀어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부흥회 부를 게 아니라 수련회 때 불렀어야 되는데 수련회 때는 붙잡아 놓고 있으니까 뭐 그냥 마음껏 뭐 시간 쓰셔도 되니까 다음엔 수련회 모시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곧잘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수련회 강사로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들을 경험을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함께 좀 우리 수련회 때 만나서 다른 프로그램 없이, 제가 어떤 경험이냐면 부천의 복된교회라는 교회, 거기도 통합식 교회인데 거기 청년들이 뭐 어떻게 저의 소문을 들었는지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고, 수련회 전체 말씀을 다 전해 달라고 저를 한번 수련회 불렀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불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련을 어떻게 짰냐면은 2박 3일 수련회였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본인들 큐티 말씀 묵상하고 아침 먹고 저랑 아침 집회하고, 아침 집회 3시간 하고 집회 끝나고 나면 받은 바 말씀으로 자기들 조별 모임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저한테 3시간 말씀 듣고, 그리고 또 피드백 모임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말씀 또 듣고,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 말씀 또 듣고, 그리고 피드백 모임하고, 이렇게 2박 3일을 짰어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딱 대접을 해가지고 붙이고 수련회 갈 사람 와라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수련회를 오직 말씀 듣는 수련회로 짰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뭐 그 왜 그렇게 짰어?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그 청년부 역사상 제일 많은 인원이 수련회 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오직 아무 프로그램이 없이 2박 3일 내내 말씀만 같이 나눴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이제 그 친구들이 주일 이제 집에 와서 자고 주일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주일 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청년부 역사상 이런 예배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와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터져 나와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적인 그런 은혜의 나눔이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우리 100년 못 살고 죽을 텐데 우리 눈 감는 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딱 하나 남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더북 공연 보셨잖아요. 그 롤라드들 보셨죠? 성경이 된 사람들.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압축해드리면, 중세 가톨릭이 성경을 번역 못하게 했어요. 자신들의 언어로 그냥 라틴어 성경만 성경이라고 속이고, 지금도 그런 이단이 있죠. 말씀 보존학회라고,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라고. 이단이죠. 가톨릭이 중세가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성경 못 갖게 했어요. 그리고 번역 못하게 했고. 근데 옥스퍼드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깊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몰래 제자들과 함께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문맹 퇴치 작업과 함께,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영어도 잘 못 읽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대륙을 건너서 각국의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실을 안 가톨릭이 위클리프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의 번역은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존 위클리프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 품에 안겼어요. 열받은 가톨릭 사제들이 묘를 파헤쳐가지고 뼈를 끄집어내서 뼈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존 위클리프의 제자들, 롤라드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한 100여 년 동안 잡아 죽여요. 이 롤라드들을 전 유럽에 걸쳐서 한 1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만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롤라드들이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이 놀라우신 말씀,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없다는 게 두렵습니다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죠. 너희가 성경이 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지혜로 깨달아요. 어떤 뜻인지. 자신들의 이름을 버려요. 너는 창세기, 나는 레위기, 너는 출애굽기. 성경 66권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채택합니다. 제비를 뽑기도 하고. 빌레몬서가 뽑힌 사람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시편이 뽑힌 사람은 나 죽었다 싶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경 66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채택하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것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성경이 된, 자신의 이름이 된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게 하세요. 영어로. 그리고 이제 로돈 광장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친구의 친구까지 다 모이는데 그냥 안 모이고 종이와 펜을 들고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 광장에 모이면 그 롤라드의 수장이, 롤라드가 독버섯 혹은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란, 이 사람들 길을 가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고 중얼중얼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라 가톨릭이 저 중얼거리는 놈들에서 롤라드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인데, 여기 롤라드다 하고 롤라드의 수장이 외치면 사람들이 인의 장막을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요. 그냥 몇 겹으로 둘러싸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거기서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롤라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손에 피가 나고 손톱이 막 까지고 하면서 그거를 다 받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수백 권의 요한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손에 성경이 온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은 피값으로 이 성경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보다 우리에게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값진 보배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성경은 나와 함께 주님의 품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에 목숨 거시고 성경에 전부를 거시는 우리 창조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오늘 목사님하고도 좀 나눴지만 제가 간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셔가지고 저는 죄 지은 것도 너무 많고 받은 은혜도 많고, 왜 로마서 말씀에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또 어떤 사람들 잘못 오해해서 죄를 그럼 많이 지어야지 은혜가 많아지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또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죠. 5, 6장에서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정말 간증을 하자면 진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그 규장의 사장이신 여진구 대표님하고 어느 날 조금 나눴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바로 저를 계약서를 사인해서 빨리 책을 쓰라고 해가지고 책 쓰기로 계약한 지가 지금 10년쯤 됐는데 아직 못 쓰고 있어요. 40페이지까지 썼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수련회 때는 정말 그런 간증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만큼 같이 나누고 하지만,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이 벌써 이렇게 길어졌으니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창조교회와 또 우리 홍 목사님, 귀한 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 계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님들이시고 또 평생 이 교회를 섬겨오신 너무나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시니까, 그렇지만 제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담대하게 섰습니다. 자,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아까 읽어주셨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보다 훨씬 앞서서 믿음을 가진 훨씬 바울의 신앙적 선배인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함부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교회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여러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본 적도 없고 본인보다 훨씬 선배된 교회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로 이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로마 교회 몇 가지, 로마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거기 강한 자와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 공동체 간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제가 썼지만 사실은 그거는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쓴 거지 제가 뭐 새롭게 쓴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선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다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쓴 이 몇 가지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새롭게 해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편지에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 예, 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썼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바울의 유일한 자격이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자격이라는 뜻이죠. 같이 볼까요? 은혜가 자격입니다. 더북의 한 장면 기억나세요? 어디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실게요. 뮤지컬 더북
보러 오셨던 우리 창조교 가족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지금 광야아트센터에서 뮤지컬 요한계시록 공연 중이니까 보러 오시면은 회개가 될 겁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 이사벨 수녀가 성경을 그 딸내미로부터 성경을 딱 받으면서 제게 이런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받을 자격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딸내미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자격이죠. 은혜가 자격, 오직 은혜가 우리의 자격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자격 삼아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길래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자격이 됐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16절을 읽어드리면 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자,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구약의 제사장 그림을 가지고, 그 제사장 언어를 가지고 지금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카테고리 안에, 그 바울이 받은 사역의 카테고리 안에, 그 캐러거리 안에 로마가 들어있는 거죠. 로마도 이방 세계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격에 의해서, 사실 굉장히 선배님들께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은혜의 자격으로 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코멘트가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띄워주시죠. 네, 앞에 다 띄워드릴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니까 뭐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3대 제자죠. 여기에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세 명의 지도자, 가장 중요한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자고 이렇게 사역에 어떻게 보면 대상을 잘 분리하고 서로의 사역 범위를 인정해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알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그게 뭔가? 바로 그 앞절 8절을 읽으면 바로 나옵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그의 사역의 대상으로 주시고,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그의 사역의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게 주신 은혜의 실체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에요. 바울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 바울이 정형화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내게 주신 은혜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형화된 표현인데, 이 정형화된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과 직분,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바울 자신이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을 향해서는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쓸까요?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은혜에 대한 이 정의를 한번 같이 우리가 리마인드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가 뭐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은혜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뭐 다른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호의와 선물,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선 은혜라고 합니다. 예. 은혜가 되시죠? 여기 다 그 은혜 받으신 분들이시죠? 혹시 저는 좀 은혜 받을 자격이 좀 됐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그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신 거지. 근데 여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과 거래한 사람 없잖아요.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와곽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들 내주세요, 독생자 내주세요, 독생자 십자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놀랍게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말을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에베소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괄호가 나오잖아요. 이게 괄호를 왜 쳐놨을까 생각하시죠? 저건 이제 사본에 의해서, 우리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에 원본이 만약에 남아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그 원본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할 겁니다. 지금 이슬람에 가보시면 이슬람 사람들이 꾸란이라고 하는, 코란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경전을 예배해요. 그래서 그걸 모셔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코란이 이게 원본이라고 우기면서 전쟁까지 해요. 그 권위를 위해서. 만약 우리가 성경에 원본이 남아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시고 원본을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성경은 전부 사본이에요. 전부 필사본이에요. 전부 다 손으로 베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으니까 베껴 쓰다 보면 졸잖아요. 성경 필사 해보셨죠? 졸리면 마음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음이 되고, 뭐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뭐 되면 잘못 삐끗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본들은 이렇게 약간씩의 오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본마다 다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사본학을 하시는 분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본들을 다 모아서 가장 원본에 가깝게 편집하는 겁니다. 그런 편집본이 지금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쓴 엄청난 철학책들도요 사본이 카피가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사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쇄를 하니까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옛날에 양 피지에다가, 양 가죽에다, 혹은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이 고가의 풀을 말린 건데 여기다가 이거 고가의 잉크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창세기 한 권, 우리 창조교회니까 창세기 한 권을 필사한다. 그럼 돈이 얼마 정도 드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 상상해 본다면 적어도
창세기 한 권을 필사하는데 최소한 1억 원 들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든다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게 엄청난 고가고요. 뿐만 아니라 필사하는 사람은 그 필사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줘야 돼요. 연봉을 줘야 돼요. 연봉을.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필사한다는 게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경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도 필사본이,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도 필사본이 몇 권 없는데 우리 성경은요, 이런 필사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5, 6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성경에 목숨 걸었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경을 우리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괄호 안에 든 거는 뭐냐면 그 사본들 중에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모든 사본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한 겁니다. 모든 사본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을. 그런데 중요한 구절인 거는 같은데 몇몇 고대 사본에 빠져 있는 구절일 경우에는 그게 빠져 있는 게 숫자가 적으면 괄호 하나, 중요한 것 같은데 고대 사본에 분명히 있는데 몇몇 사본에 이게 없는데 숫자가 조금 더 되면 괄호 2개, 그리고 더 많이 숫자가 비면은 이렇게 대괄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래서 여기 지금 괄호 하나 있죠. 그건 무슨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고대 사본들에 다 있는 구절인데 그런 중요한 고대 사본 중에 몇 개는 요 구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건 하여튼 이런 뭐 사본 이런 거 가지고도 장난치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렇게 괄호 안에 있지만 지금 세번역 성경에서는 괄호 빼버렸어요. 무슨 얘기죠? 새롭게 발견된 사본들, 고대의 중요한 사본들 안에 이 구절이 들어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세번역을 번역할 때, 개정개혁을 할 때만 해도 괄호가 하나 있었지만 세번역을 번역할 때는 이게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는 구절이 됐기 때문에 괄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뭐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요? By grace, by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8절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아멘. 구원을 받았는데요, by grace, by the grace,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그런데 through the faith,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있는 겁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자, 저도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자녀들 얘기 좀 나왔는데, 저 28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 귀한 아들이죠. 요즘 28살 되고 나니까 제 관심사는 어떻게 손주를 볼까, 이게 제 관심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든 하여튼간 자매들한테 제가 관심이 많아요. 네, 비슷한 또래만 만나면 관심이 많아요. 혹시 자매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관심이 저절로 생기는데, 제가 갑자기 아들 얘기 왜 했지? 어쨌든 그런데 제가 왜 했을까요? 아들 얘기를. 결론적으로는 이 은혜에 의해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손주를 빨리 낳으면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건 세뱃돈 주는 거예요. 세뱃돈 주는 거. 근데 손주들 세뱃돈 줘보셨잖아요. 근데 손주가 세뱃돈을 받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야죠, 그죠? 근데 이거를 딱 봤더니만, 할아버지, 나 이게 세뱃돈 은혜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세배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손 내밀었지. 그러니까 나 공로가 있는 거야, 할아버지. 그치? 할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내 세배와 손 내미는 이 행위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받은 거야, 할아버지. 맞지,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죠? 그럼 야, 이놈아, 네가 세배를 안 했어도 할아버지가 줬을 거야, 이놈아. 네가 손을 안 내밀었어도 네 주머니에 할아버지가 찔러 넣어줬을 거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시겠죠. 자, 손주가 세배하는 거 귀엽고 손 내미는 거 귀엽지만 그게 어디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걸 통하여 받은 것뿐이죠. 아멘이시죠?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통로가 될 뿐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통로일 뿐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은혜를 받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그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큐리오스가 아니에요. 아르케고스. 무슨 뜻이냐면 beginner, founder 이런 뜻입니다.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창시하신 분,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믿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에서 좌초하고 흔들릴 때 있죠, 우리.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과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거저 받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은혜, 사명 이런 것들을 관련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 주실까요? 구원 후 사명.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적용할 때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거저.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은혜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 후에 사명과 직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성도들에겐 이런 순서로 이해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에게 이걸 적용할 때는 달라요.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 후에 사명이 온다 이렇게 바울이 이해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걸 적용할 때는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구원 즉 사명.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구원 뒤에 자신이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 뒤에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구원 자체가 사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메섹 도상의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을 읽어보셨죠? 바울은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서 한 번도 불만이 없었어요.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요 흠없는 자였고 그는 율법 안에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고 자신이 유대교에서 뭔가 불만스럽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 유대교라는 울타리가 부족하다, 내가 좀 이것 때문에 좀 만족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서 완전히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유대교를 믿는 자신의 바리새적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만스럽거나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인데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바울을 만나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빛만 비추신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 앞에 서셨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의 빛이 강렬한지 태양빛보다 비교 안 되는 빛이었어요.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에. 그리고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네가 핍박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고 마주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지만 예수님 자체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 자체가 바울에게 굉장한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손에 끌려 들어가서 다메섹 성 안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질문하면서 3일 동안 씨름하죠.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내면 안에서 3일 동안 엄청난 복음의 씨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곧 그리스도인들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핍박한 거야. 믿는다는 말은 그저 동의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나부랭이를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그 사람 사이에 완전한 생명의 결탁, 생명의 대체가 일어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네가 핍박하면 곧 네가 예수님을 핍박한 거야. 이런 복음의 어마어마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서도바울이 3일 동안 성령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외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경험 끝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의 자신의 경험을 사도행전 안에서 2번 간증을 해요, 바울이. 근데 사도행전에서 간증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받았음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는 자리에서 임명장을 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따로 직분 따로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따로 사명 따로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받은 사명이 곧 그의 구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구원 후 사명이 아니라 구원 즉 사명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 구원이 곧 사명이었던 이 은혜가, 이런 믿음의 퍼스펙티브가, 이런 시각이 자기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시각이다.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성숙해져야 된다. 이런 걸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믿음의 성숙과 시각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바울 서신에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아멘, keep going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믿음의 성숙도에서 멈추지 말고 keep going, 그대로 계속 행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가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 많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가 로마서만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의 깊이와 바울 서신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의 깊이와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의 깊이와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더 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의미를 잘 모르고 막 말했던 단어들 많죠, 한문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불현듯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늘 말은 해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예를 들면 오늘같이 은혜라는 말, 우리가 은혜 많이 말하는데 은혜가 정확히 무슨 뜻이야?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을 찾게 되고 뭐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겨오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한 여러 용어들과 의미들이 고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훨씬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자. 그대로 더 나가보자. 더 깊이 가보자. 더 온전한 데로 가자. 여러분, 우리 찬송의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후렴만.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이십니까? 거기 가사에 보면 너는 인생은 그렇게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겁을 내가지고 그 바다로 못 들어가냐? 맨날 그 찰싹거리는 파도에 마음 졸여가지고 나 깊이 못 들어가겠어.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그냥 찰랑찰랑 하다가 말 거야. 왜 이러고 있냐?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 네 마음껏 저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다면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관련지어서 말하자면 이런 시각의 성숙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직분과 사명이 나에게 더해진다라는 시각에서 No, 그게 아니라 은혜가 곧 직분과 사명이라는 시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단지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여기에만 적용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라는 말을 내가 받은 사명과 직분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성숙이 필요하다.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각의 성숙을.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사명과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 자체가 이미 나를 구원할 때 주신 은혜였다. 내가 받은 구원 안에 사명과 직분이 함께 있는 거다. 구원과 사명을 떨어뜨리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 이퀄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옵니까? 첫 번째로는요, 같이 해보실까요? 공로의식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겠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한국교회 난맥상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난맥상의 중심과 근저에 뭐가 있냐면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평생 이 교회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이런 공로의식. 내가 이 교회 건축에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이 총신대학교가 장신대학교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이 학교에 내가 쏟아부었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 같은데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마지막에 정말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정말 꼴사나워져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이런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부끄러워질 거예요. 이 공로의식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회중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친절한 척하고. 저희 목사들 중에도 꽤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친절하고 막 이렇게 아주 브라이트하고 친절하게 보이시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문 딱 닫는 순간 사모님께 그 김장로 그 나쁜 놈
어디서 그 회의 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진짜 야! 이러면서 막 사모님께 막 화를 내는, 사모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모님 대신 당하시는 거죠. 이렇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돌변하는 이런 분노의 사람들이 그 한국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꽤 되십니다. 왜일까요? 공로의식.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깨우쳐 주시잖아요. 야, 네가 정말 그렇게 한 거냐? 네가 진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야? 내가 너한테 그걸 줬으니까 네가 헌신할 수 있었지. 내가 능력 줬으니까 네가 그 일을 했고, 내가 재물 줬으니까 네가 그거 헌금한 거지. 네가 한 거야? 주님께서 언제 한번 은혜를 주시면 진짜 확실하게 깨뜨려 주시는 순간이 오거든요. 깨지면 은혜죠. 안 깨지고 끝까지 가면 진짜 큰일이죠. 와장창 이렇게 깨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하면서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건데 제가 이렇게 제 공로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하고 막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정말 은혜로운 순간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로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집에 가면서 주님께 이런 마음을 아뢰게 되죠. 주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주님이 하신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화낸 게 옳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주님이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화내는 게 옳지 않죠. 근데요 주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서운해요. 서운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서운해졌어요. 저 아우 서운해요. 이 공로의식이 완전히 십자가로 넘어가지 않으면요, 분노 다음에 서운함이 와요. 서운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서운해? 너 맨날 기도할 때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 어린 양 그 이름 하나면 충분히 기뻐요. 저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너 그렇게 찬송한 거는 거짓말이었냐? 너 나 하나면 충분히 기쁘다며. 그런데 네가 왜 서운해야 돼? 네가 뭘 원했기 때문에, 네가 그 헌신에 대해서 뭘 받고 싶었는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서운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너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맨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 근데 네가 왜 서운해야 되지? 라고 또 막 한창 또 성령께서 또 박살 내실 때가 있죠. 그러면 또 막 또 회개하죠.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괜히 서운하다고 잘못 말해가지고 괜히 혼났네 이러면서 또 막 후회하다가, 그러다 또 집에 가는 길에 근데요 주님, 분노도 내가 화내는 것도 옳지 않고 서운한 것도 옳지 않은 거 맞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네요 주님. 저 지금 무척 우울해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우울해요. 저 무기력해졌어요. 저 뭐 안 하고 싶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니까 난 이제부터 안 할래요. 혼자 다 해서요. 이렇게 가요. 공로의식이 온전히 해결이 안 되면 분노 다음에 서운함이 오고요, 서운함 다음에 우울감이 와요. 무기력증이 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져요. 무기력해져가지고,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죄송한데 그 모든 근저에 뭐가 있냐면 바탕에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 공로의식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로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장을 보지 못한 겁니다. 공로의식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공로의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이런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에 적용되는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 그게 은혜였구나.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런 시각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각의 성숙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공로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인식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빚진 자 인식.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신학자들이 그래요. 3stages가 있다고. 이 세 가지 단계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바울이 소개해요. 자기가 계시로 받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구원 계획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인들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하시냐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방인들 안에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방인의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혈통상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안에 영적인 질투심을 일으키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저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저렇게 사랑을 받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잘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어왔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영적 질투심과 자각이 일어나게 만드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여 메시아가 맞았구나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셔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마지막에 구원의 기회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바울이 계시로 받습니다. 이 계시로 받고 나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자기가 어디에 쓰임 받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원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신 걸,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와,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인식이에요. 나 이방인의 사도로,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이게 두 번째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여기 세우신 거구나. 그리고 나니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나 이방인 때문에 구원하신 거네. 나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은 거네. 나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심과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네. 이게 세 번째 바울의 인식이에요. 그러면 이 인식에 의해서 바울은 당연히 자신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나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은 거구나. 그럼 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빚진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이방인의 카테고리입니다. 이방인 때문에 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 이방인에게 채무자구나. 나 이방인에게 빚진 자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그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자신의 공로로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진짜 황당하시겠죠. 내가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나한테 1000만 원을 갚으면서 내가 1000만 원 내 갚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1000만 원 10번 나눠서 100만 원 갚는데 자 10분의 1 받으세요. 자 어떠세요? 좋으시죠? 내가 이거 내 공로로 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 안 줘도 되는 건데 내가 드립니다. 이런 사람 보시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야, 너 빚쟁이잖아. 네가 나한테 빚 갚는데 뭘 네가 그게 자랑거리야? 당연한 거지. 그게 어떻게 네 공로야? 빚을 갚는, 야, 빚을 내가 내준 내가 공로가 있는 거지. 빚 갚는 네가 무슨 공로가 있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공로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니까, 빚 갚는 거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처박힘을 당해도 당연한 거예요. 빚 갚는 거니까. 이런 빚진 자 인식, 채무자 인식이 공로의식을 대체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은혜에 대한 성숙한 시각이 생기면, 성령의 은혜가 내 가운데 이렇게 시각의 성숙을 일으켜 주시면
내가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식, 빚진 자인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저는 공연쟁이들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공연쟁이들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연극쟁이들, 뮤지컬쟁이들, 이런 공연쟁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들에게 빚 갚으라고 저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34년째 문화사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도 가고 죄도 짓고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다시 이 사명의 자리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34년째 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지금 제게 부어주신, 저를 사로잡고 있는 인식은 바로 이 빚진 자 인식이에요. 나는 빚지고 있다. 여러분, 이 빚진 자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저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은혜 주체 사상. 저 공산당 싫어합니다. 저 김일성 주체 사상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은혜의 주체 사상, 이게 우리 안에 확고해집니다.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아멘. 여기에 신비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걸 모르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 게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한번 보세요. 우린 지금 교통이 이렇게 편하고 통신이 이렇게 편한데도 그렇게 선교 못 다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걸어서 그 선교지를 배 타고 걸어서 그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수고가 얼마나 엄청난 수고였는지 누구도 부인할 길 없어요. 바울 스스로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겸양을 떠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우리 창조 가족들께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할 때 제가 겸양을 떤답시고, 아이 제가 뭐 수고는 무슨 수고입니까?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하신 거죠. 언뜻 들으면 되게 은혜로운데 진짜 제가 한 게 아니라고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저를 쓰셔서 제가 설교한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나 결론은 저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통로로 쓰임 받은 건 맞지만, 설교에 수고를 한 건 맞지만, 그러나 결론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신비하게 하나로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런 걸 은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주체사상. 은혜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쓰임 받았지만 내가 주어가 아니라 은혜가 주어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어가 은혜가 되는 것, 헌신의 주어가 은혜가 되는 것. 그래서 은혜가 나를 쓰신 거예요. 나를 통로로 쓰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헌신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헌신의 정의예요. 헌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전부를 주님께 확 드려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통로로 나를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요. 이 헌신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으셔야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근데 헌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시면 그냥 교회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열심으로 그냥 계속 하다가 번아웃 되고,
사람 미워지고 짜증나고 내 공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불태워서 나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께 탁 드리고 주님이 나를 탁 붙잡으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 마음껏 쓰시게 하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어린 국민학교 3학년짜리 마음에.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바로 가기가 너무 싫어서 항상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송 막 혼자 부르고 성경 막 찾아서 읽고, 그러다 졸리면 장의자에 누워 자고, 이렇게 1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요. 너무 교회가 좋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갑자기 제가 처음 다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새벽, 오전, 오후, 밤 하루 4번 일주일씩 엄청난 부흥회였습니다. 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새벽에 어느 날 새벽에 나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새벽에 조그만 놈이 나와 있으니까 기가 막히셔가지고, 여기 애들이 몇 명 눈에 보이는데 혹시 니네들 중에서 앞으로 주의 종으로 드릴 사람 있니? 주의 종 할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 정의를 정확히 모른 채로 벌떡 일어났어요. 저요. 부흥 강사님이 놀라셔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를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목사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1년 만에 목사로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관영아, 너 내일부터,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방과 후에 예배당에 와야 돼. 왜요? 너 부활절 저녁 예배 때 연극하는데 너 캐스팅 됐어. 캐스팅이 뭐예요? 그런 게 있어, 와봐. 아브라함의 믿음에 네가 이삭이야. 지금도 제가 귀엽지만 그때 더 귀여웠으니까 당연히 이삭으로 캐스팅된 게 맞았죠. 그래서 이삭이 됐어요. 부활주일날 저녁에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에 딱 눕혀졌는데, 그 은박지로 만든 가짜 칼이 제 목에 이렇게 딱 오는데, 그 모리아산 사건, 제가 교회 2년 다녔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2년을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2년 만에 완전히 교회, 저는 완전히 인싸였어요. 교회에서 주는 모든 상을 휩쓸었어요. 출석상, 전도상. 저 1년에 50명씩 전도했어요. 전도상, 뭐 효도상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효도상, 뭐 성경 암송상, 뭐 상이란 상은 다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 얘기는 제가 2년 교회 다녔지만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삭이 돼서 딱 눕혀졌는데 갑자기 이삭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와, 이삭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 아버지 아브라함 언제나 하나님께 최고의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우리 아버지, 나를 잡아서 제사 지낸다고? 아버지에게서 내가 최고 맞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맞아. 순종해야지. 이런 이삭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십자가에 누우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막 이게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 어린 영혼이 천장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이거 평생 하게 해주세요. 교회 연극을, 기독교 연극을 평생 하게 해달라고 제가 제 소원을 아랬어요. 제 소원을 아랬으니까 그 다음부터 소원대로 해야죠. 부르지 않아도 교회 모든 연극에 참여했어요.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 다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드디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제가 교회를 휘어잡았죠. 중1서부터 고3 때까지 6년 중에 무려 4년을 제가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회장을. 회장은 4년 했지만 6년 내내 제가 남한테 안 준 직분이 있어요. 뭘까요? 문학의 밤 연극. 여름 수련회만 끝나면 득달같이 종로가 CBS에 달려가서 2층 시청각 자료실에 삐뚤빼뚤 시험지에 갱지에 타이핑된
단행본 대본을 줄구장창 읽어가지고 우리 이번 문학의 밤 때 어떤 대본이 좋을지 그렇게 읽다가 도저히 마음에 드는 대본이 안 나타나면 그렇게 계속 읽어 제끼니까 내가 쓰자 막 써가지고 6년 내내 문학의 밤의 연극을 제가 올렸습니다. 성령의 비상한 역사들이 있던 시기였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제가 생각하면 지금 낯부끄러워서 말도 언급하기 어려운 작품들이지만 그 공연 딱 끝나는 순간 제가 딱 나와서 오늘 이 연극의 이 주인공처럼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 그러면 문학에 보면 왔던 중고등학교 애들이 손을 다 울면서 막 들었어요. 일어나! 그럼 다 일어났어. 나와! 그럼 다 강단으로 나와서 무릎 꿇어! 그럼 다 무릎 꿇었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기도 따라해. 영접 기도 다 따라하고. 문학에만 한번 끝날 때마다 학생회가 2배, 3배씩 부응했어요. 그런 기적을 맛보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회장, 야 그 문학의 밤에 연극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너무 이렇게 좋은데 그걸 꼭 문학의 밤 때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은 애들인데. 야 듣고 보니 그렇다야. 그걸 왜 꼭 문학의 밤에만 해야 될까? 야 우리 이거 좀 더 많이 다른 교회 막 다니면서 하면 안 되냐? 그래? 그러지 뭐. 그럼 우리 이름 정하자. 우리는 구유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주님 계시면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믿음 배웠으니까 구유 선교단 어때? 그래서 구유 종합 문화 선교단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잡고 우리 문화로 그럼 복음 전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오라는 데는 없어도 막 찾아갔어요. 교회들 가가지고 저희 공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저희 막 공연했어요. 교회들 다니면서. 그러다가 방학 되면 배낭 딱 걸머지고 출발! 주님과 함께 해가지고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요. 종점에 딱 내리면 옛날엔 비닐하우스 개척교들이 항상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교회 찾아갑니다. 전사님 저희는 구유 종합문화선교단입니다.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3박 4일간 저희를 재워주고 먹여주십시오. 라면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 먹여주시면 됩니다. 3박 4일 동안 비닐하우스 자겠습니다. 바다만 주시면 저희가 3박 4일에서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집회냐? 문화 부흥회입니다. 그건 무슨 부흥회냐? 그런 게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조사님이 하도 비닐하우스 교회 교인들도 안 오고 별로 할 일도 없으시니까 그래 해봐 하고 풀어주시면 거기 짐 딱 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기도하고 온 마을을 뒤집고 다니면서 축구 전달하러 가시죠.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사역해가지고 전도하고 저희가 만든 초청장 딱 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교회 오세요. 비닐하우스 교회. 그 오시면 저희가 연극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저희가 공연 2편, 3편 준비해서 가서 찬양도 부르고 공연도 하고 공연 끝나면 저희 지도 교사이신 지금 선교사님이신데 중동에 그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복음 선포하시고 그러면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술 주정뱅이 동네 이장이 나중에 목사님께 전화하는데 관영아 그때 너희들이 와서 그때 회개하고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그 술주정뱅이 이장님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어.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 되셨다 그분이. 이런 간증 저희가 막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대학교 2학년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군대 가고 여러분 저는 군목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대학원 가고 이렇게 하고서 신학대학원 1학년이 됐는데 제가 그 공연을 했던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면서 전도사로 부르시면서 관영아 내가 널 위해 평생 기도해 오는 거 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이었는데 알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 당연히 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마음 주신다. 관영아 너 일반 교회 목회자 하지 마라. 너 신학교 교수 하지 마라. 너 문화사역해라. 하나님이 내게 항상 똑같은 마음 주셔. 문화사역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가난한 길이야. 사람들 알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언젠가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날 온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날 올 거야. 너 그 길을 가라.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기억하세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활절 연극할 때 제가 이삭했던 거 기억나세요? 했더니 그거 기억나지? 목사님 저 그때 하나님께 제 소원 아뢰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거 평생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겠다는 저의 소원과
평생 교회 연극하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소원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실지 몰랐는데 목사님의 말씀 오늘 저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저 아멘이에요.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 도와줄게. 극단 만들어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래서 그때 극단 말죽거리라는 극단을 만들어서 그 교회가 말죽거리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극단 말죽거리 만들어서 1년에 한 작품씩 대학로에 나가서 공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국연극협회에서 전화 왔어요. 그 극단 말죽거리입니까? 네. 올해의 극본상에 선정되셨습니다. 가마솥의 누룽지. 저희가 만든 작품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가교가 되는 작품들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군목으로 들어갔다가 군대 제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극단들을 섬기라는 마음 주셔서 문화기획 나들목이라는 기획사를 만들었는데 그 공연기획사에서 올린 뮤지컬이 글쎄 2002년 한일 월드컵 있던 그 해에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았어요. 더 플레이라는 뮤지컬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을 받은 게 독이 돼가지고 저희 팀이 완전히 깨지고 이걸 자세하게 지금 말할 시간이 없지만 저는 엉망진창이 되고 탕자가 됐고 그리고 그때 저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신의 정의가 제 얘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너져서 타락했을 때 제가 2년 반 동안 방황했는데 그 방황의 끝자락에 2005년도 겨울이었는데 1월달 아주 차가운 그 겨울이었는데 그 구유선교단에서 복음 선포하셨던 그분, 그 지도교사 하셨던 그분이 저희 이모부가 나중에 되셔서 중동 선교사님 되셨는데 저희 이모부가 저를 해운대 앞바다로 찾아오셨어요. 홀로 살고 있는 저를. 그때 이모부가 저한테 말씀하신 복음이었어요. 관영아, 네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된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맞아. 하지만 근원적으로 네가 잘못한 게 뭔지를 너 알아야 돼. 그게 뭔데요? 네가 했기 때문이야. 화가 빡 났어요. 아니 문화생활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럼 뭐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합니까? 아니야. 네가 하면 안 돼. 주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죽고 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 일하셔야 돼. 네가 하는 일이 되면 안 돼. 너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라. 그래서 저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2005년 2월 달에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기도에 힘입어서 저를 다시 대학로로 파송해 주셨어요. 2006년 1월부터 연극쟁이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연극 공연들을 위한 복음 전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 그렇게 10년 동안 그 예배를 드렸는데 10년 동안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연극쟁이들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완전 깡짜배기 초신자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복음 듣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 친구들이 제게 목사님 저희 더 이상 대학로 공연 못 하겠어요. 왜? 대학로 공연의 모든 주인공은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람이 주인공인 작품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작품 하고 싶어요. 그 친구들이 스스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2006년 11월 달에 첫 작품 뮤지컬 루카스를 올렸어요. 그리고 2015년 뮤지컬 요한계시록 올라갈 때까지 1년에 한 작품씩 뮤지컬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지금도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하신 일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저희가 짧은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잠깐 보실까요? 이거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공연과 교육이라는 2대 사역을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동력을 만들고 세속적 문화의 기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문화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이 문화 사역 영역의 중요함을 깨닫고 문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화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뮤지컬 요한복음을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훈련받은 우리 문화 선교사님들 통해서 교회 학교 안에 어린이 뮤지컬 팀이 만들어지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교회가 이 문화 선교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결국 김관영 제게 주신 은혜가 공연 예술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 복음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일에 저의 생애를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내게 주신 직분과 책임 그리고 내게 주신 여러 이름들이 힘들지만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는 시각의 성수굴, 우리 창조의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이 밤에 주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책임을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해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여기게 하셔서 왜 나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와 같은 분노나 서운함이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떨쳐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이름과 직분과 사명에 따른 수고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교회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창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가 아니라 이런 일까지 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여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십시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수행하며 나도 모르게 스며든 공로의식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불태워 주시고 빚진 자 인식과 은혜 주체 사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들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주신 은혜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간구하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에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중 하나인 문화사역자들과의 구체적인 협력의 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창조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문화사역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역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화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다음 세대 열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가 아니라 이런 일까지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시각을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원에 한정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사명이요 직분이요 내게 주신 이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수행하며 나도 모르게 스며든 공로의식을 성령이여 불태우시고 빚진 자 인식과 은혜 주체 사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들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주신 은혜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 창조의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주님, 구원과 사명이 끊어져 있는 나의 이해와 내가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까지 나는 죽고 주님이 이루시기에 모든 것을 은혜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복음 없이 공로의식으로 지쳐가고 상한 마음에 아픔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지만 주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저희들 방황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체험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들, 내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해 가게 하여 주시며 서로에게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 천국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김관영 목사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 주님이 만지시고 세우신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드러내시는 영광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을 붙들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 들은 대로 저희들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지어드리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로마서 말씀 묵상해 가며 또 창세기 말씀 읽어가며 복음의 하나님 체험하게 하신 일들 더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이 증언하는 그 길만을 말씀이 주시는 그 길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 미니스트리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관영 목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문화사역을 위하여 목사님을 구원으로 만지신 얘기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듣게 해주시고 또 새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도 드렸지만 또 우리가 사랑의 감사의 박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짧게 들었지만 나중에 좀 정말 다시 더 깊게 하나님이 만지셨던 일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미 또 작품으로 풀어내신 일들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언제 간다고 말만 하고 지금 스케줄 못 잡은 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 거의 예,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한한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영혼에 심으시고 몸에 심으시고 삶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신 것 따라 우리도 기도하며 그 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헤어지실 때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